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하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복은 뭐예요? 7년 기근을 피하였고, 남들은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죠?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어요. 그죠?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는데 7년 기근을 피해서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떠나 있던 동안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남들은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우리 뭐 먹고 사냐 걱정하고 씨름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 이 여인은 피서 가듯이 피서 가서 잘 살다가 돌아와서 한 번에 7년치를 몰아서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부유해진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어떻게 받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근을 보내겠다. 7년 동안 기근을 보내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엘리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수넴 여인에게 알려준 거죠.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근이 앞에 7장 내용이 뭐예요? 앞에 7장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저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상황이잖아요. 아사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항복할까? 굶어 죽을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문둥병자들의 삶이 사마리아 성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요래도 죽고 살 가망이 희망이 없는데, 그 기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기근을 보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정황상 보면 수넴 여인에게만 알려준 것처럼 느껴져요. 뉘앙스가.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라.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엘리사는 왜 이 여인에게 알려줬을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여인으로부터, 수넴 여인으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앞에 4장에 가볼까요? 4장에 보면 뭐 찾아볼 건 없어요. 4장의 내용이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자주 오가는 길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공개한 거죠. 섬긴 거죠.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지자를 돕고 싶습니다. 간건했다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이겨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했고 그 여인의 공개를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요? 방까지 작은 담 위에 작은 방도 지어서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불까지 이렇게 딱 제공해 준 거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게스트룸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런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뭐 책을 보는 공간인지 말씀 준비하는 공간인지 휴식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제공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인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왕도 만나잖아요. 사령관도 만나잖아요. 국방장관도 만나잖아요. 고급 관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인맥을 이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나에게 뭐 부탁할 게 없습니까? 나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탁이든지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나는 왕도 만나고 국방장관도 만나고 고급 관리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는 다 만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런 거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게하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았냐. 이 연애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러면 저 여인에게 아들을 주자 해서 아들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또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이죠. 7년 기근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셔요.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누구에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않느냐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쁘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도 같아요.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죠? 말씀대로 행했어요. 블레셋에 가 있다가 7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말씀을 해 주셔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렇죠?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또 그의 조카 롯에게도 알려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대해서, 한 가문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셔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아, 어떤 심판의, 어떤 멸망의 그런 예언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뭐 아무튼 바로 애굽에 닥칠 그 기근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선택의, 인간의 삶의 선택의 연속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요, 기로에서요,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 기준은 서두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루트, 어떤 길을 통해,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해 주셨을까? 이게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루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 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인데, 어떤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 에녹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문서화가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꿈으로, 환상으로, 제비뽑기로, 뭐 다양한 루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크게는 대표적으로는 선지자 아니면 천사들이죠. 에인젤,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조금 더 성자, 그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도 온 모습이 있죠,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온 모습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는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인 거죠.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어떻게 분별하셔요? 어떻게 판단하셔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죠. 진로를 선택할 때, 이 학교를 갈 것이냐, 저 학교를 갈 거냐, 취업할 때, 이 직장을 갈 거냐, 저 직장을 갈 거냐, 이 사업을 할 거냐, 저 사업을 할 거냐, 진로 문제, 우리의 인생의 길의 문제. 이제는 인생 후반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인생은 60버터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을 노후를 우리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이 죽고, 사울이 블랙과의 싸움에서 죽고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도시로 갈까요? 이 도시로 갈까요? 저 도시로 갈까요? 이 성읍으로 갈까요? 저 성읍으로 갈까요? 묻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죠.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는 어 하나님께서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병법이 전략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자신이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마다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를 건너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이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면서 사람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였죠. 제자들 성령을 받죠. 이게 뭐예요?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줄 거야.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받으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함께 있잖아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고 그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예언하게 말씀하게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말씀하게 한다라는 거죠.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꿈으로 품고 꿈꾸고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성령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걸로 판단, 분별하게 하고 또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졌어요. 그죠? 그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이제는 신비에 새기겠다 하셨어요. 신비. 마음에 새기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뭐요? 살게 하는 게 성령이죠.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밖에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뭐예요? 결국 누가 돼요? 사람이 성전이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새겨진 말씀들이 뭐예요? 성령이 그때 그 순간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주셔요. 그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그게 지혜의 말씀이 되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필요해요. 또 하나 붙인다면 신학적 훈련도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야 이단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5가지 전도자가 있고 복음 교사가 성경 교사가 있고 또 말씀 사도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역할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죠. 성경 교사가 필요하죠. 장로님이든 목사든 아니면 같이 하는 동역자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게 내가 이런 음성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고 이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확인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훈련이죠. 그런 훈련. 여러분 이 여인의 두 번째 거죠. 7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즉시 행동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천한 거죠. 확신이 한 거죠. 확신이 된 거죠. 믿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거야.
하늘과 땅을 닫으셔. 우로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믿음이 선다면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베드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았고 또 그는 업으로 잔뼈가 굵고 그런 상황에서 깊은 곳으로 간다? 그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몸 상태, 삶의 상황에서 정황에서는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스탑, 멈춰. 가지 마. 안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그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애굽은 풍성해요. 가면 먹거리가 많은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가지 말래요. 그 땅에 머물래요. 살래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나오미가 있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래요. 그럼 뭐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고난을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묻느냐 묻지 않느냐 중요해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멈춰라. 근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라 했을 때, 멈추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인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갔더니 누군가가 국가의 환수가 됐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요? 왕을 찾아가요. 호소하는 거죠. 상소하러. 갔는데 마침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있어요. 무슨 대화 내용이 뭐요?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근데 마침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이 함께 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묘한 거죠. 하나님의 절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맺겠는데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왕을 찾아뵙고 상소하러 가는데 마침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세렌디피디라 그래요. 세렌디피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카이로스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적 사건. 크로노스, 시간적 순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넘어선 역사를, 시간을,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든 거를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그 카이로스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삶의 회복, 사회 형통, 가정의 평화, 저의 인생에 대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